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1절부터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한 말씀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귀담아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에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내 자녀들을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까지 하죠. 이렇게 된 중요한 이유를 오늘 보면 34절은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곰곰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 알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시간을 가질 때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아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조금 전에 읽었던 3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도 하겠지만 글쎄요, 정말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대동한 그 제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늘 자리싸움을 했고, 자리싸움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자기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신들에게 주어질 자리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끝까지 자리싸움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했죠.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좀처럼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직접 보고 목격했지만 제자들은 그 생각을 좀처럼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도 변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목적이 자기가 한 자리,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구걸하며 먹고 사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말씀을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다 보니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 이 시각장애인이 소리를 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각장애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은 그냥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메시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죠. 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했을 때 앞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 제자들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입으로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좀처럼 자기의 생각들을 바꾸지 않고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이 고백하는 이 고백을 진심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고백할 때 그 앞서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39절 말씀을 보니까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잠하라고 상당히 완곡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욕을 한 것입니다. 야 네가 뭔데 하면서 쌍욕을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한 것이 아니라 더욱 소리를 높여서 당신은 바로 메시아가 아닙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고 심지어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앞을 보게 되자 43절 말씀을 보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한 귀로 흘리는 제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위탁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은 육적으로는 앞을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인 것을 말하고 있고 오히려 육체적으로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영적으로는 앞을 볼 수 있는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으로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도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우리의 생각은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다 편집해내서 내가 필요한 말씀만 끄집어낸다면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육체적으로는 앞을 보지만 영적으로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서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야 드디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꾸어져 가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에 앞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 가운데 약속하신 그 성령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지식까지 새로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분별하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끼어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셨사오니 믿음의 본을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